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분량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표현은 없고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읽으면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죠. 말씀의 내용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은혜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핵심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그 은혜되는 메시지의 바탕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집중을 하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때 본문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평소에 큐티를 하거나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저도 목회자고요. 저도 꽤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분명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전에 놓쳤던 부분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에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바로잡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난 벌써 성경을 10번이나 읽었어, 3번이나 썼어,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힘과 지혜를 얻어야겠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불을 받고 싶다. 말씀의 은혜를 강하게 받고 싶다.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왜곡되고 변질될 수도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되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목사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준비 기도를 합니다. 준비 찬송을 부를 때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웬고하니 그날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싶었어요. 은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네. 그런 체험을 얻는 날도 있는데 은혜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근데 분명히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그저 그런 예배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아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간절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저 그런 예배였어.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서는 억지로 그 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시원찮은 목사님이구나. 목사님이 시원찮은 목사님이네. 또는 목사님이 오늘 예배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강단에 올라오셨네. 불성실한 목사님이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충만하게 주고 싶으신데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목사님이 제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네. 저기서 관이 막혔네. 저 목사님만 좋은 목사님이었으면 내가 틀림없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면서 애꿎은 목사님을 비난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목사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목사님 미워하고 불신해서 어떤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난 교회 다닌 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요. 목사님 불신해서 뭐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목사님 불신하고 목사님 의심하고 목사님 미워해서 눈꼽만큼도 좋은 일 안 생깁니다. 다 마귀가 성도들과 목사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은혜가 안 내렸지?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유들을 또 찾는 거예요. 내가 준비기도가 부족했나? 오늘 준비기도 30분 했는데 다음 주에는 60분 해야지. 아이고 이번 주에 내가 티셔츠 입고 교회 와서 그런가 보다. 넥타이 메고 교회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넥타이 매면 은혜 충만히 받고 티셔츠 입으면 은혜 안 주십니까? 교회 오래 다녀보신 성도님들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장에 따라서 그날 드린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은혜가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이고 은혜 받기 쉽네요. 5만 원 이상 헌금하기만 하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으면 너도 나도 다 하게요. 근데 어떤 날은 10만 원을 헌금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100원도 헌금 안 했는데 은혜가 차고 넘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결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날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날은 그저 그런 예배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간절히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은혜가 펑펑펑 쏟아질 때도 있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예배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누구 멱살잡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막 불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그 한 번의 예배로 성경 66권이 다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여주신다고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 오늘 설교 30분 넘기지 마세요.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뭐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목사님 왜 예배만 인도하셔요? 성경 공부도 좀 가르쳐 주시고 교회 성경 대학도 좀 개설해 주시고 그런 걸 요구하고 희망하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런 걸 자꾸 뭘 만들어 자꾸 바쁜데 하면서 그런 거를 굳이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겁니다. 그날 예배에 성령의 불을 받지는 못했어도 막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받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 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 전에 익히 들었던 표현의 설교였어.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냥 들어두십시오. 그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고 언제 은혜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가 사람입니까? 신이지? 오늘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는지, 오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 사정은 성령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정까지 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예배실에 와 있는 것 자체로 기쁜 겁니다. 아직 찬송도 시작 안 했는데, 아직 목사님 설교 시작도 안 하셨는데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고상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더 이상 하나님 전 바랄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 뜻하지 않게 예상 밖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은혜가 안 된 거지? 이상한데? 왜 오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잡수셔서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고 스스로 은혜를 깎아먹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사사기 말씀 저 뒤에 21장까지 계속 되지만 서론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이 끝나고 3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죠.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삼손을 제외하고는 기드온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까지 기드온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3장 말씀 묵상할 때요. 3장 말씀 속에 벌써 사사가 3명 등장했어요. 그리고 4장에 사사가 1명 등장했는데 5장에 찬양하는 내용까지 묶어서 사사. 그리고 지금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분량이 많아요.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12사사 중에 가운데 토막에 해당돼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뻔한 말씀이네. 오늘 뭐 뻔하네 뭐. 에이 실망이야. 맨날 뻔한 말씀이나 하시고. 자, 그렇게 마음을 잡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뻔히 아는 말씀이겠지만 말씀의 전개가 예상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재미있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그 의미가 생각보다 아주 크다는 것을 우선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나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기드온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큰지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끝나고 제 옷자락을 잡아당겨서라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왠고하면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런데요, 대체로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말씀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기록된 부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순서를 몰라서 헷갈려서 바꿔놓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된 순서를 바꾸어서 더 나중에 있었던 일을 먼저 기록하고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바뀌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깨닫고 나면 뻔히 알고 있었던 말씀이 더 강하고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 사사기 시대에 영적으로 점점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저주. 주로 외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으니까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응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주로 사사를 세우셔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의 능력을 강하게 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다시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평화. 자, 여기서 멈추고 잘 보세요. 요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데 제가 일부러 평화하고 악은 여기 화살표를 안 그려놨어요. 이건 내가 안 그려놨어요. 네? 자, 그런데 다른 쪽을 보라고요. 다른 쪽.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저주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저주가 옵니다. 악을 저질렀는데도 저주를 안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이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저주를 당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저주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기도합니까? 저주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안 하면 계속 영원한 저주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쪽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때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울 때. 아버지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성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었어. 그런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성적이 또 나쁘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네? 고맙다는 말은 하기 쉬워요.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은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남편이 잘못해놓고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합니다. 부모가 잘못해놓고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요. 그걸 극복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틀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범죄했으면 기도해야죠. 자, 두 번째,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예요.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야,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엄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용서를 구하라는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이 자식아, 잘만 말고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나요? 아니면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나요? 자, 좀 애매하죠?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응답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 너무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왜 응답이 없으시지 답답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이 무응답이 아니고 사사를 세우시는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반드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깁니까? 집니까? 반드시 이기죠. 반드시 응답, 반드시 사사를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로웠더라.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평온하면 반드시 악을 저질러야 됩니까? 평온하면 반드시 악을 저질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쪽으로 가는 건 거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저주만 받는 사이클이 아니고 그래도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평화를 회복되는 사이클이 좋은 쪽이잖아요. 이게 최선이야. 일단 악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악을 저질렀으면 이게 최선이야. 다시 용서받고 평화를 회복하고 여기서 끝나야 돼. 그죠? 저주의 사슬을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분명히 지난 시간 말씀에 자 5장 마지막 구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주셨잖아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네? 40년 동안 평온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40년으로 끝나지 않고 400년, 4000년 계속돼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평화가 끊어졌어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이 일단 저질러지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곧바로 평화로 갈 수는 없어요. 네? 이 과정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저지르는 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저질렀어. 그게 아니에요. 안 저지를 수 있는데 저지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죠. 어쩔 수 없이 범죄했습니까? 충분히 안 저지를 수 있는데 저지른 거예요. 일단 저지르면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왕조가 평화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악을 저질렀어요. 오만 잡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만 잡일이 다 일어나요. 네? 오빠같이 여동생 간음을 하지 않나? 형제끼리 쳐서 죽이질 않나? 아버지를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질 않나? 그 과정에서 수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모든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전력을 투구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죠. 악을 저질러서 내가 40년 동안 왕노릇했지만 그냥 도망다니고 근심하고 쓸데없는 짓 했으니까 악을 그때 안 저질렀으면 성전 빨리 짓고 정말 하나님께 내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한번 표현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쓸데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내 대에는 성전 지어진 걸 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나이 어려서 아이고 이 녀석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악을 저질렀는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하면. 그런데 6장에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에 입각하여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번엔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십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아말렉, 동방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약탈을 하려고 약탈의 시즌이 있나 봐요. 가만히 지들 볼일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양 기르고 염소 길러가지고 새끼들을 낳을 때 되면 싹 다 약탈하러 오는 겁니다. 싣고 갈 게 많으니까 낙타랑 수레랑 빈수레를 잔뜩 끌고 와요. 그래서 저 북쪽부터 저 남쪽까지 싹 다 걷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거, 식물이고 동물이고 남겨놓지 않고 싹 다 걷어갑니다. 싹 다. 그때 숨겨놓다 발각되면 이제 칼날에 죽는 거예요. 야, 말씀을 보니까 6장 1절에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다 그랬어요. 아이고 7년밖에 안 됐어? 옛날에 누가 왔을 때는 20년 동안 괴롭힘 당했다면서. 옛날에 어느 민족은 12년이나 괴롭혔대. 7년이면 금방 지나갔겠네. 아니요. 이 7년은 다른 민족이 와서 20년 괴롭힌 것보다 더 지독하게 괴롭힌 겁니다. 해도 너무해 가더라. 다 걷어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극도로 가난해지고 극도로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궁핍함이 심하더라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모압 사람들이 와서 수탈에 갔는데 야 니들 먹을 건 남겨놓고 바쳐 이랬다고요. 그때만 해도. 니들 먹을 거 남겨놓고 좋은 거 우리한테 바쳐.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남김없이 싹 다 바쳐. 뒤져서 나오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 괘씸한 놈들. 악을 저지를 땐 언제고 인제 와서 도와달라 그러냐? 우리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야, 쟤놈들은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근데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바보예요. 바보. 우리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바보 대통령이라 그러죠? 정말로 미워하고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나요?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고맙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똑이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몰라서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신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바보처럼. 바보같이 기도하니까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무응답도 응답이잖아요. 무응답이야. 기도했는데 7년을 고생당했는데 무응답이야. 그럼 8년 고생해야지 뭐. 1년만 더 고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없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성으로 응답해 주셨는지 압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와서 뭐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느냐? 애굽이 얼마나 강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누르시고 너희들을 건져내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악은요. 자,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첫째 우상 숭배고요. 간음, 교만, 탐욕. 종합 선물 세트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간음은 했는데 교만은 안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했는데 간음은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자,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죠. 예? 여러분, 이방 신들을 도대체 왜 섬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이방 신들을 왜 섬기지? 강요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고 싶지 않은데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로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못해서?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종교화, 신성화 시켜가지고요. 각 지역에 신전을 짓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안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황제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거 다 좋은 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바알이 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바알이 준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을까? 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바알 종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바알 종교 의식이 있었겠죠. 그 바알 종교 의식을 성경은 음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건요, 요즘 음란물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음란물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자꾸 가는 거예요. 돈 들고 가면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요. 공식적으로. 그게 바알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간음은 같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 바알 우상 숭배 열심히 하면 뭐 좋은 게 있느냐 하면요, 곧바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다 약탈당하고요. 배고파 죽어요. 칼에 맞아 죽지, 굶어 죽지, 불타 죽지, 전염병에 죽지. 우상 숭배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먹고 살만하면 또 음란물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느라고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가 뭘 해결해 준 건 아니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음란물을 보러 갔기 때문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는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그 본래의 상태로 오셨으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천사가 오신 것까지 다 기록하면 구약 성경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왔다 갔다 한 천사는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요,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번에 세우는 사사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무슨 뭐 대단한 지파 저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겸손해서 그랬는지 우리 가문은 작은 가문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가문에서도 제일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기드온을 선택하셔요. 기드온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키가 크고 힘이 센 용사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요, 별 볼 일 없어요. 키가 크다, 무슨 뭐 근육질이다, 힘이 장사더라, 그런 기록 없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투철해 보이지 않아요. 좋게 말해서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청년일 뿐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장점도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성경에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있겠지. 자, 천사를 보내서 그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천사가 자신에게 기드온아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능력 지금 다 어디 가신 겁니까?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학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참으십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제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우리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잠깐만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냥 정신 나간 동네 늙은이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제가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신대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밀을 떨어가지고 급히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하고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국물까지 양푼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직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 들고 오는 걸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반석 위에다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국물을 부어라. 아깝게 잡수시지 왜 부으라 그래? 그러나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부었더니 거기가 이제 뭐 그냥 흥건하게 과자도 다 젖어가지고 눅눅해지고 그 주변이 막 축축해졌겠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그 국물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무교병과 고기에다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요. 여러분, 반석이 원래 타는 겁니까? 반석은 안 타요. 반석에 불을 붙이려고 아무리 센 불을 갖다 대도요 반석은 타지 않습니다. 근데 반석에서 불이 나왔대요. 그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위에 올려놓았던 고기와 그 무교 전병을 다 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서 웬 불이 나지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무릎 꿇고 갑자기 탄식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조상들한테 들었는데 천사를 맨눈으로 보면 죽는다 그러던데 아이고 내가 맨눈으로 봐버렸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네가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지시를 내립니다. 밤에 기드온아, 니네 집 마당에 바알의 제단이 있지? 그리고 그 옆에 나무로 새겨놓은 아세라 신상 있지? 그거 좀 박살내라. 그 바알의 제단,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 다 허물어뜨리고 그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상, 나무로 만들어 놓은 도끼로 다 찍어서 다 쪼개버려라. 그리고 니네 집에 7년 된 소 있는 거 알거든? 그거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새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송아지를 번제로 바치도록 해라.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바알에게 바치는 제사를 거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상황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낮에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하인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작업을 합니다.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기 있는 제단 좀 허물어라. 저희는 몰라요.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조각상, 나무로 만든 건데 도끼로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 나무 토막들 다 주워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저 위쪽에 새로 쌓고 그 위에 아버지의 소를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에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어요. 아세라 상이 다 찍혀가지고 나무 토막만 몇 개 땅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떤 놈이 이런 불경한 짓을 저질렀나? 아니,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시오. 바알의 제단보다 더 멋있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이 타고 남은 뼈를 보니까 소가 번제로 받쳐져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바알에게 바치는 이 제단을 허물어뜨렸는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놈은 죽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자,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하인들 중에 누가 입을 열었겠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요아스여, 네 아들을 내놔라. 네 아들은 오늘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네 아들이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이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야, 네가 바알보다 더 세? 네가 바알의 보호자야? 바알은 힘이 없어서 네가 보호해야 돼? 바알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네가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야? 오늘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놈들은 내일 아침까지 다 죽을 줄 알아. 누가 감히 바알의 보호자를 자처하겠느냐? 바알이 신인데 자신을 해코지한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싸우지 누가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나서겠느냐? 그렇게 소리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통수를 국적국적 하더니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허문 놈을 바알이 직접 가서 혼내주겠지. 우리가 가서 혼내줄 필요가 없지.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바치는 그 제단을 허물었던 그 사람을 벌 주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 제단을 기드온이 허물었는데요. 이 바알 신이 기드온에게 아무 벌을 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물립니다. 물리고 자기 아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니까 이제 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탈해가는 시즌이 됐어요. 그들이 많은 병사들과 수레 그리고 짐승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짐승이라는 건 낙타 같은 거죠. 화물을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약탈을 하려고요.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놨어요. 빨리 그들을 무찌르지 않으면 또 수탈당해서 1년 내내 굶주려야 됩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내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시죠. 천사 보내시죠. 성령 부어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이보다도? 우린 당장 돈 주셨어. 저 미디안 사람들 물리칠 수 있는 뭐 쇠망치 주시고 아니면 뭐 미디안 사람이 약탈하거나 말거나 여기 또 먹을 거 주시고 뭐 그런 거 바랄지 몰라요. 우리 현대인들은 다 돈이죠. 돈. 기승전 돈이야. 돈.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돈 받았다는 뜻이야. 돈 받으면 복 받은 거고 다른 거 주시면 시시해. 건강 주셔도 시시해. 생명 주셔도 시시해. 예수 주셔도 시시해. 돈이 최고야. 돈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요. 기드온이 성령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사가 돼요. 믿음도 형편없었고요. 무슨 특별한 어떤 용맹한 사람이었다거나 장사였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가족들 먹을 거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겨우 밀을 타작하던 그 겁쟁이였어요. 낮에 못하고 밤에 하는 겁쟁이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전과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담대하게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속한 지파 미디안 그 므낫세 사람들이 기드온의 소집령을 듣고 함께 싸우기로 하고 다 모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3만 2천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물론 미디안은 10만 명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기드온이요. 또 표징을 달래. 또 표징. 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자에게 바친 제물, 그죠?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그 소쿠리에 고기를 양푼에 국물을 담아왔었고 또 밀로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팡이 끝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 표징을 보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걸 깨달았죠.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다 편성이 됐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확신이 안 생겨. 그래서 또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이 있어요. 양털 가위로 깎아가지고 털뭉치 있잖아요. 양털끼리 엉켜가지고요. 큰 뭉치처럼 돼요. 뭉치. 그걸 타작마당 가운데 놓습니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릴 텐데 이슬이 주변 땅에는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번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답답한 녀석 벌써 몇 번을 얘기를 해주니 알았어.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더니요. 주변 땅은 바삭바삭하게 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었던 양털은 흥건하게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짜봤더니요. 물이 계속 나와. 물이. 이슬이 거기에만 그냥 듬뿍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이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음날 가봤더니 주변 땅이 질퍽질퍽해졌어요. 근데 양털은요 뽀송뽀송해요. 뽀송뽀송해요.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지는 7장 말씀을 통해서 뭔가 멋있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불신. 자, 여기 악을 저지르는 것도 불신이고요. 표징을 구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 때문에 저주를 내리기도 하셨지만 불신을 참으셔. 불신을 참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못 참아주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조금 믿음이 부족한 것을 참아주신다고요. 완전하지 않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허락해주시고 이걸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순종을 기뻐하셔요. 순종을 기뻐하셔요. 무슨 순종이 있었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하기는 했지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새로 만든 제단 위에 번제로 바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아세라당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에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는데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되는 숫송아지를 갖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고기로 떠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홀랑 태워버렸다고요.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아버지한테 잡혀가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청년이었고 두려워하는 청년이었고 용감하지 못했고 그리고 변변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좋으셨던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는 인색하시고 묵묵부답이고 어금니가 빠져가지고 이빨이 흔들리는 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기도드려야 되는데 자주 기도드리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임마 기도 좀 더 좀 열심히 좀 해 라고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또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순종하면 그걸 엄청나게 기뻐하셔서 우리가 한 건 작은데 큰 상을 주신다.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